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연대기 성경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오늘 만나게 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기 성경 강좌 이번으로 네 번째인데요. 조금 잘못됐긴 했는데요.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번 내지 13번, 4번 함께 교제를 나눌 텐데요. 제 이름은 한동화라고합니다. 한동화고요. 저는 1985년에 교회에 처음 나갔어요. 85년이면 상당히 오래됐죠.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가는 이유인 것처럼 저도 과자 때문에 또 맛있는 거 준다고 하기에 선물을 준다고 하기에 85년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봤어요. 그때 교회가 이제 침례교회라는 곳인데 그 뒤로 계속적으로 선물 주고 또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나갔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그냥 사람들을 따라서 좋아서 이렇게 나가다가 1996년에 7월 27일 날 드디어 제가 군에서 있게 될 때 저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차근차근 전해주셔서 그때 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겉모습과 제 나이가 연소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 얘기를 한다고 치면 별로 알맹이가 없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똑똑하지도 않고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지도 않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 이야기면 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제가 먼저 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즉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저는 단지 전달자일 뿐이에요. 지금은 없겠지만 예전에 집배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배원이 이렇게 그 가방 옆구리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오게 되면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는 편지 이렇게 받아보면 막 이렇게 읽어보면서 설레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집배원이 막 편지를 받은 후에 집배원이 누구였나 막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은혜와 또 귀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대기 성경 강좌가 뭔가 지금 이 자리에는 처음으로 연대기 성경 강좌를 듣는 분도 계시고 또 두 번, 한 번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연대기라 하면 연도를 가리켜요. 옛날 학교 다닐 때 통일신라 시대 임진왜란이 1592년 일어났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했다라든지 이런 연대가 있잖아요. 이 연대라는 것은 역사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하나의 역사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적 순서에 따라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성경 공부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 연대기 성경 강좌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사람의 교훈 그 어떤 이야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성경 강좌가 펼쳐지고요.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나신 핵심적인 사건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원래는 12번 정도를 계획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14번, 2번 정도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 성경 강좌는 매주 오늘 기린교회 예배당 이 지하실에서 있게 되는데요. 시간을 이렇게 보시고 이 순서대로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거나 또 집에서 오시거나 하실 때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 좀 일찍 오셔서 차도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12시부터 10분간 찬양 드리고 또 12시 10분부터 50분 동안 연대기 성경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난 뒤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식사도 이렇게 나누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반드시 이게 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정말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진동으로 해 놓거나 그런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아예 꺼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그와 반대로 이 마귀도 실제로 존재하고 마귀가 실제로 역사를 해요.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마귀가 해요. 그래서 자꾸 여기 앉아 있으면서 딴 생각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막 몸이 피곤하다든지 잠이 온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유독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그걸 지켜봤거든요. 마귀가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노력이 필요하고요. 믿음은 이 천국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요.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듣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때를 따른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누리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집중해서, 혹시 피곤하시거나 그럼 옆 사람이 이렇게 졸거나 좀 이렇게 힘들어하신다 그러면 차도 드시고 또 이렇게 손 잡아주시고 깨워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여기 보면 사진이 한 장 있죠. 네. 사람이 아침인지 저녁인지는 모르겠지만 달구지를 끌고, 옛날 말로 달구지를 끌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주간 뭔가를 위해서 바쁘게 사셨을 거예요. 한가하거나 할 일이 없거나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셨는데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무엇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 참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여기 등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을 잘 볼 수 있도록 밝은 빛이 나고, 여기 뭐 천장에 텍스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선풍기가 잘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 벽에 이렇게 딱 달려 있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다 지어진 목적이 있고 대충 만들어지거나 그냥 할 일 없어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이런 물건들,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도 이 목적에 맞게 최선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마이크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면 들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요. 다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들보다 더 귀한, 소중한 나는, 인생은 과연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공허한가.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참 나도 다 살아봤지만, 나도 다 경험해봤지만
참 그런 거야. 참 허무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어요. 제 만족을 위해서, 제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 있지만 게임도 엄청나게 많이 해봤고요. 뭐 밥 먹고 게임만 하루에 8시간, 9시간 이렇게 해본 적도 한 2, 3년 동안 있었어요. 재미있어서. 하면 재밌는데 하고 나면 뭔가 공허하고. 영화도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엄청나게 봤습니다. 근데 볼 때는 재밌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허무하고 만족이 없고 그 즐거움이 지속되지 않고, 또 여기 악기가 보이지만 저도 기타를 치고 음악을 하고 음악할 땐 재밌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곁에 있고 또 대화하면서 뭔가 사람들과 있을 때는 즐거움 같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있진 않고, 이 가슴속에 이 뻥 뚫린 이 공허감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 술을 마셔보고 그 술 마신 가운데, 술 취함 가운데서 뭔가 좀 만족을 누리고자 했지만 술이 깨고 나면 토탈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전에 비해서 지식과 정보는 점점 늘어나고 복잡해지고 뭔가는 많아지고 더 발전하는 것 같지만,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이 점점 편리해지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편리해요. 다 옛날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있는 집은 무슨 재벌이나 사정 이런 분들만 계셨잖아요. 지금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다 있고 TV가 있고 전화기가 있고, 이제는 전화기가 집집마다 있는 것도 모자라서 주머니 속에 있고, 이 세상은 날로 편리해지고 편해가지만 그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거기에 맞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행복한지 생각해야 됩니다. 점점 나아지는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점점 지식은 발전해가고 정보는 나날이 많아지지만 이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 흉폭한 범죄라든지 이 정이 없어지는 삭막한 악해져가는 그런 세상인 것을 보게 돼요. 올 2월 26일 날 혹시 기억하시나요? 역사적인 일이 있었어요. 2월 26일 날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간통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라고 헌법에서 얘기한, 통과된 날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이지만 내가 길 가다가 또 어디서 우연히 만나서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이 죄로 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에 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간통죄가 이제 통과되니까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제는 결혼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결혼한 사람이지만 상관없이 알선해주고 서로 만나서 그런 이 은밀한 불륜을 저지를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많고, 그런 사이트가 많은데 사람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열흘 전에 미국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네, 동성애 이 법이 통과됐어요. 미국에서요. 열흘 전에 6월 26일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뉴욕에서 김원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평등권을 근거로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만 허용되던 동성결혼이 미국의 50개 모든 주에서 합법화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는 가운데 평소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을 역설해온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승리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It's a victory for
the allies and friends and supporters who spent years, even decades, working and praying for change to come. And this ruling is a victory for America.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동성결혼을 금지해온 미시간주 등 14개 주도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전통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추산에 따르면 이들 14개 주에 사는 동성 커플은 약 300만 명으로 이들은 즉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습니다. 2001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이후 미국은 21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3년 연방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 대한 혜택 제공을 금지한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들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성결혼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해온 점을 감안하면 동성결혼 문제는 내년 미국 대선 가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원배입니다. 네,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예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참 확실한 진리는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이 옳고 그 말이 존중돼야 되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기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해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이 연대기 강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인지,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지, 죄는 뭐고 죽음은 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길은 분명히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차례대로 잘 들어서 빠짐없이 들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딱딱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구원 계획이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끝까지 차례대로 들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야만 진정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강좌에 들으시면 좋겠고요. 사단이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온갖 핑계를 대고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마음으로 꼭 결단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말씀 9장 27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저도 죽고요. 여기에 계신 이 모든 분들도 언젠가는 각각 시간은 다르겠지만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죽음에 대한. 어렸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막연했지만 이제 뭐 한 40대 이상이 되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병이 찾아오기도 하면 불현듯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연하게 죽음에 대한 이 불안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했고 그 이후에 끝이 아니라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지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들은 가운데 해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1강인데요. 첫 번째 나눌 주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주제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은 지금 딱 한 권이죠. 한 권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시기와 장소가 다 다른 책이 66권이 모여진 책이에요. 66권의 책이 있는데 그 시기, 지어진 시기가 각각 달랐어요. 어떤 오래된 책은 BC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지어진 책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지어진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66권이 있어요. 66권. 근데 그 책들이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한 권으로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한 권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히브리어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가리킵니다. 그리스. 요새 그리스가 지금 경제가 파탄 나가지고 뉴스에 자주 오르락 내리고 있는데요. 그 그리스어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었고요. 연대는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그래서 지금이 2000 몇 년이죠? 15년이죠. 예. 그럼 2015년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0년이 나오겠죠. 0년. 그럼 0년 전에는 없었냐? 그게 아니라 그 0년 전에 그 전 시대를 이제 BC라고 일컫는데 1600여 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그러한 책은 없습니다. 1600년 동안 어떤 책이 이게 기록되어진 책은 없어요. 또 이것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약 40여 명이에요. 1600여 년이니까 시대도 달랐고 서로 몰랐어요. 이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들이 서로 알고 뭐 짜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100년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다 직업도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세무원이었고요. 어떤 분은 의사였고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았던 선지자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요. 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한 명 헬란이 있었죠. 누구죠? 누가 헬란이죠? 누가? 네, 누가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인이었어요. 네, 성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이기도 해요. 많이 팔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기까지 이 성경만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은 없다. 가장 많이 팔렸는데요. 2013년도까지 2798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그래요. 지금 전 세계 나라가 200 몇 개국이죠? 214개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개국이 넘는 나라인데 언어는 2798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 출판업계에서 이런 그 통계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책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책이 나온 지 5년 동안 계속 출판된 확률이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책 내면 다 5년 뒤에도 계속 팔리고 이러냐? 그게 아니라 1000권 중에 한 권만 5년 동안 계속 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책이 이제 10년 동안 출판이 되냐? 10,000권 중에 7권 정도가 10년 동안 출판된대요. 10,000권 중에 9,993권은 그냥 이제 10년 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절판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인쇄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책이 100년 이상 지속될 출판 확률이 100만 분의 1입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출판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얼마나 많이 사냐? 그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 뭐 10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책 살 때 참고하라고, 요새 이런 책들이 좋고 뭐 하니까 참고하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보통 일주일에 1000권 정도 팔린다. 그러면 베스트셀러 10위 정도, 이렇게 10위 안에 랭크가 된다고 그래요. 기록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데 혹시 성경이 베스트셀러 그 명목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까지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베스트셀러 1위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은 너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제쳐놓고 성경 이외에 다른 책들을 순위를 매기는 거죠. 성경은 2만 3천 권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연간 한국에서 122만 권이 팔린다고 그래요.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3천만 권 정도가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동의 다른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지금까지 오래된 책인데, 아까 막 3,500년 전, 최신 책은 1900년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손에 있을 수 있게 되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성경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 나라의 왕들에게는 반역이죠. 역적이죠. 내가 왕인데 나 외에 누가 또 왕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 성경을 없애려고 불태우고 정책적으로 이 성경이 없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에서 많이 그랬고요. 없애려고 했지만 이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책은 있으려고 이어가려고 하지만 절판되고 없어지고 하는데,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없애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렇게 손으로 베껴서 성경이 보존되어 왔었어요. 손으로 베껴서. 지금이야 프린터 인쇄 딱 누르면 착착 나오고 인쇄소에서 돌리면 착착착 나오는데, 옛날 3000년 전, 3500년, 2000년 전, 100년 전 이때는 그런 100년 전에 인쇄소 있었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옛날 고대에는요. 다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써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사람들이 썼던 그 성경은 없지만, 아까 성경을 기록했던 뭐 왕이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썼던 그 원본은 없지만 그것을 원본을 복사했던, 베껴 썼던 그 책들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요. 정확한 통계, 뭐 일에 단위 숫자까지 정확한 통계는 확실치는 않지만 사본이 1000개 이상 남아 있습니다. 뭐 2000 몇 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00 몇 개라고도 하는데요. 뭐 확실한 것은 1000개 이상의 사본이 있어요. 옛날 책들을 볼 때 사본이 10개 이상 있으면요, 그 책에 대한 신뢰를 줘요. 그 책은 확실히 있었다 이렇게 주는데, 성경은 1000개 이상의 사본들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해졌느냐?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끼는 이 작업은요, 아무나 그냥 막 직업이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갔어요. 이 이스라엘에 예시바 대학이라는 이 대학이 있어요. 예시바 대학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시바 대학. 예시바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을 간다고 그래요. 이 대학이 떨어진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은 서울대보다 평가가 좋은 학교죠. 뛰어난 학교인데 그 하버드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이 예시바 대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날 노벨상을 뭐 7, 80%를 다 휩쓰는, 다 싹쓸이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노벨상.
뭐 과학이든 문학이든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펼치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가는 대학이 예시바 대학인데요. 거기에서 이러한 이 율법의 스승들이 길러지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성경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 손으로 베끼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원칙이 있었어요. 몇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확성.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그대로 전할까, 베껴서 쓸까,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자칫 집중을 못하거나 졸거나 그러면 막 다르게 되고 오류가 생기고 잘못 적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히브리어는 숫자가 있어요. 알파벳마다. 우리나라 말하면 기역은 1번, 니은은 2, 뭐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베껴 적을 때 그 줄 옆에다가 그 알파벳 숫자를 다 기록을 해요. 나중에 다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정말 그 알파벳 철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정확히 그대로 옮겨졌는지 원본과 그대로 똑같은지 베껴 적은 다음에 원본에 이제 그 헬라어를 그 숫자를 다 더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27이다 원본에 써 있어요. 그러면 베껴 적은 다음에 그걸 다시 일일이 더해봐요. 하고 127이 나오는가. 이런 정확하게 이 성경을 기록을 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은 특수한 잉크를 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동물이 아니라 정한 깨끗한 동물들의 가죽, 양 같은 이런 이 가죽에다가 이 성경을 기록했고 파피루스, 그 갈대잎 같은 그러한 면에다가 이렇게 기록했고요. 반드시 외워서 쓰지 않고 우리의 두뇌가 정확한 것 같지만 실수가 많아요. 많이 까먹고 자주 잊어버리고 그러는데요. 원본은 읽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빨리 쓰지 않았겠죠. 근데 이렇게 쓰다가 오류가 났어요. 한 페이지에서 잘못 썼어요. 그러면 지우고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오류가 나면 그 즉시 그 페이지를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서기관이 한 작업에서 세 번 이상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는 스스로 또 서기관들 사이에서 징계를 받아요. 너는 그와 같은 자세로 성경을 쓰면 안 된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너는 이 서기관의 일을 잠시 멈춰라. 이런 식으로 얼마나 정확성을 정확하게 쓰고자 하면 이러한 장치를 해놨겠는가.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펜을 놓고 목욕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목욕을 하고 이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다시 새로운 펜으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엄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말씀을 필사하게 될 때 심지어 왕이 오더라도 그는 일어서서 쓰던 걸 멈추고 이게 아니라 그 페이지가 다 쓰여질 때까지 그는 일어나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됐어요.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쟁이 일어나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막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서기관은 그렇게 해야만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 된다는 것은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적다가 죽어도 좋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사본들이 이렇게 있어요. 껴 쓴 사본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이 구약 성경은 이 AD 900년에 발견된 마소라 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또 이렇게 쭉쭉쭉 번역을 해서 오늘날 우리 손에 이렇게 있습니다. 마소라 사본. 9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00년 정도 되겠죠. 1100년 전 이 사본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책인데 이 말라기란 책은 마지막으로 쓰여진 데가 지금으로부터 한 2400년 전에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2400년 전에 구약 성경이 쓰여진 거죠. 근데 그 뒤로 24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라기 성경이 AD 900년에 마수라 이 필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너무 그 안에 다른 책들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갭이 크죠. 저 말라기 성경이 기록된 때하고 그것의 복사본이 발견된 것은 뭐 한 몇 년이죠? 1300년 정도 그런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 마수라 필사본이 저 말라기 성경과 똑같나? 하는 부분에 많은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에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근처 이 동굴에서 이 마소라 사본보다 더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 이스라엘 이 목동이 양을 치러 가는데 양이 이 동굴로 이렇게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 양을 이렇게 다시 빼내고자 해서 이 목동이 돌을 던졌는데 안에서 쨍그랑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봤더니 그 이 지역이 이제 사해 쪽에 바다 근처에 쿰난 동굴인데요. 1947년의 일입니다. 가봤더니요, 이런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 속에 저런 성경이 구약 성경이 둘둘둘 말려 있는 것을 이 목동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동은 뭐 아무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 좀 오래됐나 보다 해가지고 이것을 골동품 상에 싼 값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 골동품 사람들은 이제 어떤 오래된 물건의 가치를 알잖아요. 우리는 그냥 오래되는 값도 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그 골동 가게에서 돌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손에 들어가서 이것은 측정해 보니까 BC 125년에 쓰여진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마지막으로 쓰여진 때가 400년인데 한 200~30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사본이에요. 이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까 1300년이나 지난 그 사본이었는데 이것은 한 200~300년 된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사본이었어요. 근데 이 사이 사본하고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마소라 사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일치. 거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존이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의 시간차가 있지만 이 서기관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성경이 정확하게 보존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말씀 시작. 네, 이 성경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첫 번째로 이 성경에서 이 책이 바로 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모든 성경이. 그래서 이건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말고도 이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이 여기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누구의 어떤 상상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친히 자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보시면요, 자,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네, 이 예언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뜻할 때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앞일을 말할 때 예언한다, 예언가 할 때 그 예언의 의미로 예언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가리켜요. 이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도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받아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록하긴 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신라권이란 이 책을 쓴 옛날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성경을 자주 읽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원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성경을 많이 봤는지 52세에 눈이 이렇게 멀게 되었어요. 이 밀턴이. 눈이 머니까 그 전처럼 성경을 못 읽었겠죠. 근데 이 신라곤이라는 이 책은 67세 이 책이 나왔어요. 이미 52세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썼느냐? 바로 그의 딸이 이 책을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대신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한 것은 그 딸이지만 이 신라권 속에 신라권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담긴 내용과 이런 것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밀턴의 생각입니다. 밀턴의 생각이죠. 밀턴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 딸이 썼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기록 언어가 다 다르고 기록한 연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썼던 사람들도 다 달라요. 서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각자. 그러나 1600여 년 동안이나 기록했던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있어요. 어디선 얘기하고 저기선 저 얘기하고 여기선 천국이 있다라고 하고 저기는 천국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온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가리켜서 영어로 히스토리 그렇게 그러는데 이 히스토리는 히스 더하기 스토리죠.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 자체가 그분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성경 자체가 바로 그분의 역사죠. 그래서 참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온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생각이 각자 달라요. 어떠한 주제 가지고 토론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는 이런 생각 갖고 있고 누구는 저런 생각 갖고 있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박정희 대통령 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경험했던 세대 또 말로만 들었던 세대 전혀 모르는 세대 각각 생각이 다 달라요. 어르신들부터 젊은 학생들까지 다 다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그 못 먹고 그냥 배굶었던 그 시대를 벗어날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요. 또 어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 인권을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각각 생각이 다 달라요. 각각 한 나라 안에서도. 그런데 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1600여 년 동안 지내왔지만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썼지만 온전하게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있고요. 그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동일한 통일성을 이루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은 오직 성경만 인류의 시작과 광과 종말을 밝힌 책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이 세상에 그러한 책은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책에서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여기 한번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지, 사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뭘로요? 흙으로. 흙으로.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사람이 살 성분하고 흙 성분하고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할까요? 같아야겠죠.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 이거 정확하게 연구한 거 보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럴 거야, 그런 거 같아, 이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결혼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결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면 결혼 제도가 나와 있어요. 왜 결혼을 해야 되지? 뭐 그런 의문을 가지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왜 결혼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인류의 모든 이 삶에 대해서 성경이 다 그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끝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네. 여기 보니까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땅 이렇게 딛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처음 하늘이거든요. 계시록 마지막 책에 보니까요, 이 땅과 하늘이 없어졌대요. 즉 이 세상의 끝이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는 인류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인류가 하는 이 모습, 결혼하고 낳고 죽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모습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세상의 끝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인류의 시작과 과정과 종말을 분명하게 밝힌 책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네. 오직 인류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가끔 마치죠. 너 뭐 했지? 뭐 3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 뭐 이런 거 마치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점쟁이들이 미래를 맞추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맞춥니다. 점쟁이들 만약 미래를 알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약 점쟁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미래를 안다면 어떻게 뭐 하시겠어요 혹시? 어디 지금 저 땅이 지금 논인데 지금 한 평에 한 지금 3만 원 하는데 10년 뒤엔 저게 한 100배는 찐대. 그걸 알았다 쳐봐요. 그러면 내가 점쟁이면 가서 거기 빨리 살 거 아니에요. 빚내서라도 빨리 은행 대출 받아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미래는 못 맞춰요. 오직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쪽 이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된다. 이스라엘 쪽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인류가 어떻게 될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하나님께서 굵직한 일들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왜냐하면 이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3,500년 전 책이니까 그때 예언을 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성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주세요. 어떤 분이신지를.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고 뭐 특별히 복받은 민족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불 내리시기 위해서 그냥 먼저 택한, 예. 마치 이 마이카와 같은, 제가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마이크가 사용되어져서 지금 말씀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처럼 먼저 이스라엘 선택한,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또 더불어서 아까 이스라엘들이 성경 말씀을 베껴서 적었다고 했잖아요. 보존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랬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알고 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여기 신명기 말 28장 6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악을 행함으로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막 옷 챙겨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자식이 커서 그렇게 한 부모의 그 노고를, 그 고생을 모르는 거예요. 저 혼자 큰 것처럼 그게 지내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몰라버린 거예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나 몰라라 했던 거예요. 그런 자식이 있다면 배은망덕한 자녀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빨간 글씨가 흩으신다고 그랬어요. 흩으신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말 과연 흩어졌을까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아직 있었을 때였어요. 아직 있었을 때.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고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돼요. 솔로몬이란 그 지혜의 왕 뒤로 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우리나라 남북한 이렇게 분단된 것처럼 그렇게 나눠지게 돼요. 근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요, 남쪽은 유다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차지했던 아시리아 나라에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막 흩어지고 도망가서 막 흩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BC 586년에 이 남쪽의 유다도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우리 옛날에 임진왜란 일어날 때 막 우리나라 도공들 막 기술자들 다 끌려갔잖아요.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끌려가고 흩어지고 죽고 이러한 일들을 성경 말씀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AD 30년 정도, 지금 서기 30년 정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칼날의 중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밟히고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일이 불과 이 말씀을 한 지 3, 4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미 망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거기서 그 우리나라 일체치하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 당시 이제 이 타이터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을 모셨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성전에 금으로 된 기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막 불 지르고 하니까 불에서 막 금들이 녹아 흘러내리고, 병사들이 그것을 막 캐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돌을 헤집고 막 금을 캐고 막 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히 회파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나중에 로마에 유럽 여행 가시면요, 여기 한번 가보시길 권해요. 이탈리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죠. 로마 황제. 개선문이 보입니다. 개선문인데요, 여기에 그 당시에 승전했던 모습이 부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가죠. 여기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마쳐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쪽에, 저 앞쪽에 보이고요, 그 뒤로 성전에 있었던 이 촛대를 메노나라고 하는 이 촛대를 또 이 로마의 사람들이 승전물로 가져가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로마의 타이터스 개선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망했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그러면 그래서 AD 70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본 그 제국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그 36년간 횟수로 36년간 지내면서, 그 36년간 지내면서 막 우리말도 못 쓰고, 제가 그때를 살았던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일제 시대 때 사셨는데 일본말을 하시더라고요. 일본말을 특별히 배웠냐 그게 아니라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그냥 36년 지내다 보니까 일본말을 하시더라고요. 36년 지내면서. 그처럼 완전히 우리 그 이스라엘이 AD 70년 이후로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1900년 동안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아요. 1900년 동안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 끝났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워서 그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하신다고 이사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에요. 2700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아까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또 망하기도 전에 흩으시고 또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미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런 모든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너희를 흩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아주 진노하지 않아서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 얘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를 모을 것이며 또 해방될 것이고, 가두어두지 말라, 해방될 것이고, 오게 한다, 다시 모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실제 역사는 AD 70년에 망했고요. 그 뒤 19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지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네. 그런데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성경학자들이 1800년도, 1700년도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1500년이 넘었잖아요. 이 말씀은 가짜다. 뭐야? 1500년이나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이 나라가 지금 다시 회복된다는 말인가? 다 안 믿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1945년에 8월 15일 날 광복했잖아요. 3년 뒤에 이스라엘이 아까 그 망하기 7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돼요. 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한 걸 정리해 보면요,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이 성경은 친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인류의 모든 시작과 끝과 인류의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성취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라가 회복되었는지, 또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가 과학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과학에 대해 성경이 정말 과학적인가, 아니면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 성경은 과학을 뛰어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참석하셔서 듣는 가운데서 참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시 기도하고 오늘 첫 연대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각 개인을 섭리해 가시는 놀라운 창조주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성경 말씀대로 인류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했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행복이 없는, 또 공허함만 남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을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